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내릴 강자, 내려서 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일명 계란 먹는 날, 다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왜요?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다가 40일 동안 부활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계셨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선물로 부어줄 텐데, 성령을 너에게 강림시켜 줄 텐데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한 이틀 기도하니까 배도 고프고 또 가정도 걱정되고 농사일도 걱정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가다 보니까는 마지막 날까지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다고요? 120명이 남았습니다. 380명은 다 볼일러로 보러 가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믿었어도 인내심이 없어서 위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날 열흘째 됐는데 그곳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한 날을 기념해서 공교롭게도 50번째 날에 성령님이 강림해서, 원래 구약시대에도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무슨 탄생일이라고요? 교회의 탄생일. 예수님의 탄생일은 성탄절이라면 교회의 탄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는 최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함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규격화된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건물 성전이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걸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역대상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귀와 눈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휴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휴당이라는 곳은 이제 휴의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제사도 드리는 그런 휴당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순간부터 바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교회의 탄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무슨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휴당이나 성전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휴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폐하고 뭐로? 교회로 단일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아주
불공을 열심히 드렸던 그 옆집 아주머니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인사할 때도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불기처럼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게 뭐예요? 혼돈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미아비 다불 막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도 사실은 깜짝 놀랄만 일인데, 승천하셔서 떠나는 것도 놀랄 일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는데 성령님이 주체가 돼도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정집이 됐던 기도처가 됐던 어느 곳이 됐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러면서 아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율법에 익숙해지고 제사법에 익숙해지고 휴당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면 교회 오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 부르면은 지루하고 뭐 답답하고 재미도 없는데 그 집에 가서 TV 틀면 막 그죠? 뭐 나훈아의 그죠? 테스 형 왜 그래 막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저 괜히 익숙하고, 여러분들 안 그런가 봐요? 막 버스 타고 가다가도 유행가가 나오면 흥얼흥얼거려지고,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도 한 잔 잡수면서 주님을 위하여 막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오면요 모든 게 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 되면 될수록 세상 것들이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멀어지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냄새도 맡기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지금 아직도 그쪽이 그리운 분들은 끝나고 이따 그리워하시고 지금 시간에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도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게 또 혼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유독 막 이런 거에 열을 내시고 못하게 하시지? 당연히 뭐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국 가갖고 목요일 날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분들한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뭘까? 도대체 목사님은 입만 열면 왜 이렇게 1년 12달 성령님 이야기를 할까? 차라리 하나님 이야기하면 익숙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셔요. 영이셔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근데 성령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령님은 우리가 특별히 느낄 수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 영적 세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저녁에 특별 집회 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녁에 또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5분 동안 이 기초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죽음이 뭘까?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 쓰러지셨다가 논산에 그냥 병원에 가셨다가 손도 못 쓰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오후 5시 17분경에 그냥 한마디 유언도 못하고 그냥 그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나이에 저밖에 집에 없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는. 누나가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뭘고 죽는다는 게 뭘까? 분명히 아침에 미역국 끓여서 제 생일 이틀 전에 미역국 끓여서 주일날이라고 개떡 쪄가지고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개떡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둘째 형이 전주로 뭐 이게 하여튼 뭐 간다고 그래서 해주신 건데, 어쨌든 분명히 아침에 미역도 끓여주시고 개떡도 쪄주시고 아침에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때 병원에 갔다가 다시 오신 모습 보니까는 똑같이 그냥 뭐랄까요, 엄마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날도 비가 주룩주룩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인, 돌팔이라고 만들죠, 그분 하여튼 침도 놓으시고 무당도 하시고, 하여튼 뭐 만능이셔요, 만능. 그래서 저는 아프면은 그분한테 제일 먼저 어머님이 업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보시더니 뽕나무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를 기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삼키면은 하여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간요법.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뽕나무를 다 펴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애벌레를 해가지고 근데 목사 안 키고 결국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우리 김성보 안수 집사님, 우리 아버님 장로님 돌아가실 때도 가봐서 느꼈는데요,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다 선포를 했는데도 손을 잡아보니까 따뜻해요. 전혀 체온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부터 시작해갖고 온 동네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엄마인데, 분명히 몸을 만져보면 따뜻한데, 단지 숨을 쉬고 있지 않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이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통해합니다. 그 젊은 게 아니라 어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과연 생과 사의 차이가 뭘까? 죽었다라는 게 뭘고 살았다라는 게 뭘까? 어쩌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 장례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상여가 나가면 대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뭐 써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들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화장 문화가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젊은 사람이 돌아가시든 나이 먹은 사람이 돌아가시든 아기가 돌아가시든 어쨌든 다 죽으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다 산에 갔다가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갔다 묻더라고요. 고민을 또 해봤어요.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산에 갔다가 흙 속에다 다 묻을까? 왜 흙 속에다가 묻을까? 그런 갈등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지으셨대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래도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해필이면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니까, 흙은 우리 시골에 있다 보니까는 제일 진짜 무시하고 하찮은 게 흙이었잖아요. 흙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저 흙도만도 못 왔는데 흙이나 퍼먹고 살 놈만 이렇게 그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지었다라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나가니까는 세상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가지고는 코에다가 숨을 내쉬면서 후 불었더니 그 아담이 흙에서 진흙에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그러거니 믿음이 안 생겨서 그냥 그러거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서 12장 7절을 읽다 보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숨을 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누가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는 이 혼은, 영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까지는, 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말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잖아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돼갖고도 거의 100여 번 제가 장례식을 치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화장을 하든 뭐 납골묘를 하든 소목장을 하든 전부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요즘 화장터 가면 더 실감하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부잣집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화장터에 1시간 50분에서 2시간 후면은 전부 다 뭐예요? 한 줌의 재로 나와요. 그나마 거기에서도 좋은 자석을 가지고 씩 문지릅니다. 그러면 수술하면서 박았던 핀들, 철들 이런 것들 다 꺼내가지고 버리고 재만 순수한 흙재만 흙먼지만 갖다가 납골 그죠? 낭에다가 해서 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중학교 2학년짜리 머리로 사람은 누가 지으셨고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2, 2는 4, 3, 3은 9처럼 공식이 딱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 나머지 성경도 그냥 믿고 보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경을 믿게 된 거고요. 얘기했잖아요. 교회 진짜 재미없습니다. 나하고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오해라는 말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마음 안 생기는데요. 생길 수 있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도 생기는데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가기 싫은 적이 없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다고 교회가 맨날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피치 못해 교회 못 갈 때도요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그죠? 우리가 죽으면 그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근데 문제는 죽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뭘로 충만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 즉 하나님의 지정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뭘로만 살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개들도 말귀 잘 알아듣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앵무새 같은 경우는요 우리 4살 5살 먹은 애들보다도 말하는 앵무새는 말 더 잘합니다. 저도 앵무새 한번 봤는데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람이보다 말 더 잘하던데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앵무새나 아무리 애완견이 이쁘고 장례식을 300만 원 치러주고 개가 여러분 그저 핥아주고 고양이가 그렇게 그저 옷 입혀도 하여튼 수술까지 시키면서 그 난리를 목욕시키고 난리를 치면서도 남편 한번 평생 발 한 번 안 닦아주고 부모님 평생 발 한 번 안 닦아주면서 애완견은 발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 난리를 치는데요. 문제는 그들은 그 모든 동물 학대가 아니라 동물은 죽으면 여러분 절대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는 혼까지만 있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가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무슨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죄가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온 영은 천국, 죄가 해결받지 못하고 온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이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걸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과제는 영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뭐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급의 심판, 멸류의 심판이 있고 예수를 안 믿고 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곳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다 심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이제 저녁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녁에 특강으로 일일 부흥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몇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말씀을 듣는다든가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할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어디가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어떤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덕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상상이 나래를 필까 봐 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 때 저 뒤에 저 온풍기 앞에 거기 앉아 계셨는데,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부터 막 불덩어리가 크게 불덩어리가 막 커지더니요, 쑥 날라오더래요. 표정들이 절대 나한테는 오지 마세요. 그런 표정 같아요, 이 시방. 불덩어리가 막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불덩어리가 그래서 확 날려오더니 자기 가슴에 팍 꽂히더래요. 그 다음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기쁨과 희열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몇 번을 나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간증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신기하죠. 왜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십자가 주변으로 저 비전으로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천사들이 일곱이요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1100년 전에 이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다윗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며. 제가 사실은 제일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한 번도 어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밤에 화산에서 내려가고 차가 없으니까요, 뚜벅뚜벅 밤늦게 집에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들리는지 귀에서 들리는지 모르긴 모르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내 마음에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3번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때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궁금한데 신기한 것은 막 가슴이 설레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막 뭔가 발걸음이 막 날아가는 거, 무섭지도 않고 막 날아가는 거, 기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교회 사모님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오다가 화산에서 우리 부영교회로 지금 걸어오다가 세상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밤에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신약성경에 여기에 있는 말씀이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사실은 이 뒤에 알고 보니까 뒤에 2장 5절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 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뭐 아무 일이나 다툼을 허영을 하지 말고 나보다 항상 남을 높게 여기고 끝.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용도 모르고 어떤 의미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이 내 귀에 들려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에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 순간에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힘든 거 왜 없겠어요? 어려운 거 왜 없겠어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긴다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즉 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핍박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면 더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거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는 게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의 증거다, 그 얘기예요. 좀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칭찬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착한 일 하면 됩니다.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선생님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놀러 오셨다가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저한테 상담 겸 대화하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여기 가까운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그래도 잘하니까 특별반처럼 관리를 하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자율학습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고3짜리가.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막 체벌도 당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까? 그러다가 진짜 그 원하는 대학교라도 떨어지면 그 책임을 목사나 교회한테 부모들이 쫓아와서 항의하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좀 이런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몇 달 동안 그래봤자 2-3달인데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든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그로 인해서 이 친구는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이유 때문에. 근데 결론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때에 비로소 칭찬이 많은 사람으로 있더라. 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에 결국은 전도도 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핍박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으로 비난받고 고난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힘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더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그럴수록요 박병선 장로님 간증 그 사모님 정은숙 권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와서 하셨잖아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이분이 무슨 박씨 집안에 몇 대 손만 그 취향을 보면 알겠잖아요. 수석을 세상에 4,000점을 모집을 해놨다니까 몇 억들이하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분이 그 사모님은 권사님은 절실한 크리스찬으로 시집을 갔는데 1년에 제사만 해도 10대번을 드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이혼한다고 막 그러면 그때는 뭐 했어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쫓겨나가가지고는 여름날에 논두렁 지금쯤도 뒤잖아요. 좀 더 지나면은 세상이 겨울물이라고 있잖아요. 미나리강 같은 거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을 넣고 하도 더우니까 밤새도록 있으면 나중에는요 새벽 예배 이제 가서 좀 쉬려고 그러면요 막 거머리가 올라와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는데 그것도 통증도 못 느끼고 막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 속에서도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럴수록 더 잘 섬기고 그럴수록 더 시댁 식구들 잘 섬기고 그럴수록 다 몰래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결국 그 장로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국에 전도왕이 돼 가지고 760명인가를 1년에 전도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결국은 빛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신방 가서 어제 아침에 들은 유튜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 유튜브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회 되는 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미디언 중에 좀 오래된 분인데요. 이성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키 조그만해갖고 말 잘하는 분. 미국 가서 고생 억수로 하다가 캐나다인가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연예인들 중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예인들 화요일 집회에 갔는데 한 100수십 명이 모여있더래요. 다 유명한 분들이 막 TV에 나오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데 핸드폰 사용 금지, 녹음 금지, 촬영 금지, 섭외 금지 그렇게 딱 예배 주부에 써놓고는 예배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자기가 평상시 사인받고 싶었던 권사님이 식당에서 이렇게 밥 퍼주고 있고 막 찬양인도 하는데 인순이가 막 찬양인도 하고 있고 같이 그런 막 은혜가 넘치는데요. 마지막에 그 이성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막 거의 오열하다시피 목사님이 강사로 가셨다 은혜를 받고 왔다라는 내용을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들었는데도 그 유명한 젊은 친구가 암에 걸렸대요. 결국은 지금 죽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 아이고 선배님은 암 걸린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 그 심정을 알아서 지금 속편하게 예수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런 말이 귀에 들려올 것 같습니까? 이럴까 봐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저 형제를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저 친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병에도 내 몸에도 암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 암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처음에 듣고 순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렇게 연예인으로 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전도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연예인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저런 권사님에게 암병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듯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훗날에는 알게 되겠지. 시작. 훗날에는 알게 되겠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그 간증을 듣고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갔대요.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아무리 이 땅이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그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흉내라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한 사람이 있죠. 모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당연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금요일에 다른 사람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에 보건고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훗날에는 주님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지만, 욥이 그때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 그 온전한 뜻을 몰랐지만 42장 가니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시려고 훗날에는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인 것처럼.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하나도 못했지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사실 막연한 것 같습니다. 막연해요. 어디까지 성령 충만하니까, 구구단 위듯이 3단 윈 사람은 오늘 집에 일찍 가, 5단까지 인 사람 일찍 가, 그러면 딱 기준이 되는데, 성령 충만은 누구도 함부로 정의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까지 수준이냐? 팔복의 8가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성품 8가지의 완전한 충만한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도 못 참을 거 2번 참아지는 거고요, 1분 참을 거 3분 참아지고. 여러분, 정말 그래도 한마디로 그걸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입술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물론 하루아침에 확 변화돼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초창기 때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싹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다가 또 부흥이나 뭐 특별한 은혜 있으면 좀 올라갔다가 또 시험 들면 쭉 내려갔다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갈 때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지금 좀 내려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 그죠? 꼬꾸라져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다른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이왕이면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일빛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